첫 번째 시간에 참선지자가 퇴출당한다 해야 되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거짓선지자 퇴출하였다 라고 들었던 모양인데 그거 바뀌어야 맞죠. 참선지자가 퇴출당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래야 구원의 길이 그 뒤에 있으니까요. 자, 요 두 번째 시간 십자가의 전도 18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다. 도는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십자가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인물이 뭐냐? 멸망하는 자도 동원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들어가는 것, 제로는 뭡니까? 멸망하는 자가 제로가 되지만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 구원을 얻는 자가 나오죠. 멸망하는 자, 멸망해야 될 자가 있을 때 여기에 멸망해야 하는 자가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뭐가 투입됩니까? 십자가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하게 되게 되면 멸망하는 자에게서 구원 얻는 자가 발생된다. 요 이야기예요. 발생되는 거. 그러면 요 구원 얻은 자가 뭐를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다면 자기 멸망한 걸 자랑합니까? 죄진 걸 자랑합니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겠죠.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공로잖아요. 예수님이 공로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나라는 것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도 구원 못 받으니까 논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러면 모든 자는 뭡니까? 멸망해야 마땅한 자가 되죠. 이 멸망해야 하는 이유와 십자가의 플러스 십자가의 능력을 누가 전도한다? 누가 전한단 말이죠. 구원 얻은 자에게만 이것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하는 건 안 되죠. 이건 자기 적인되니까. 자기는 어디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정의는 주도권 십자가에 지신 분이 주도권을 가져서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한다 할 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의 관건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내가 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로 여기 도입되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도입되었느냐 하는 거기에 이제 결정적이죠. 그게 결정적이다 이 말이야. 도입되었느냐. 근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니다? 전도가 아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의 사건이다. 이걸 또 설명하게 되면 십자가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이제 이걸 이제 문제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취지가 밝혀지겠죠. 자, 구원의 능력. 다음 중 구원의 능력은 1번 예수님의 오심, 2번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 세 번째 십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 몇 번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죽었다 이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탄생도 있고 예수님 세례받은 거 있고 일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설을 할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거 능력입니까? 능력 아닙니까? 능력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능력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순환을 받았습니다. 능력 아니죠. 지금 성경책을 누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예, 구원받은 자 되려면 성경 해석을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하면은 3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 기절,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절, 심지어 구약에 있는 모든 창세기 1장 1절까지 천지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기절까지 무엇과 결부시키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면 그것이 뭐다? 그게 전도, 그게 설교다.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참 쉽지요? 굉장히 쉽지요? 한번 그 쉬우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 빵에 요게 예, 옛날 토속적인 맛이 나는 것은 여기서 막걸리를 이스트용으로 였다. 예. 그러면 요 빵이 구운에 능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빵을 먹는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빵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결부시키면 되겠죠. 참 쉽죠? 뭐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놀지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럼 요 빵과 예수님 죽으심을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관시키면 되죠. 모든 죽어진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주신 것이다. 이러면 모든 죽어진 것들이니까 여기서 막걸리는 빵도 포함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는 게 모든 죽어진 것 이렇게 예. 마다들 내 마다들은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이 나왔죠. 예수님 죽으심은 사건이고 예수님이라는 건 존재거잖아. 존재에서 아들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아들 나온 거예요. 만약 아들의 말이 엄마 나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 예수님에서 나 신의 존재를 믿어. 이거는 아무 효과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빌보드에 올라가든 뭐 올라가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그걸 만들고 빌보드에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10살 먹은 애가 엄마 내 수학 시험 때 100점 맞았어 할 때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100점 맞게 했다 안 되고 네가 100점 맞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다.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게 오심과 연관되어 있는 게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있다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거하고 내가 있다 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있다 하면 뭐가 수학 100점이 죽게 영광이 되어버려요. 영광이. 그런데 수학 100점이 영광이 된다면 그럼 수학 95점은 영광이 덜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수학 100점을 맞더라도 나는 결국 주님의 죽으심에 합류될 자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피케야 그 뒤에 뭐가 나오죠?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결부되어야 죽으심 안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갈 때 따라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예수님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이 베드로의 구원의 능력이 안 됩니다. 이제 그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능력이지. 그게 베드로의 죽음이 거기 끼일 자가 뭔데. 결과는 끼어들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끼어들었지만 시작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이어야 되지. 예수님도 참 훌륭한 분이지만 베드로 참 훌륭해. 이래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베드로가 훌륭해져 버리면 교황이 훌륭해져요. 저쪽에서는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예수님이 베드로 계열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반석이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 했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분이 반석이죠. 그게 예수 안에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를 딱 떼어내버리면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시몬이죠. 그냥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죄인을 반석 대신 예수님이 해서 천국의 열쇠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외형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형적 규정은 뭐였다? 모여있다. 모여있는 모임이다. 이런 걸로 규정을 합니다. 이 코이논 가는데 이거는 뭐냐? 집회다. 이거 뭐 헬라가에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그냥 집회 또는 동호회, 집회, 동호회, 그 다음에 단체, 이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을 하든 간에 이 교회라는 뜻을 제대로 표현 못해요.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모임, 집회 이런 뜻이거든요. 교제하는 집회, 이런 모임.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 시노도스라 해서 시노도스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의회라고 해요. 공의회. 소위 주교들하고 왕하고 모였을 때 공의회, 뭐 결정전 할 때, 교리 결정할 때 공의회를 많이 보냈잖아요. 천주교에서 이걸 따릅니다. 공의회를. 근데 어떻게 외형적 설명해도 이게 왜 설명이 안 되느냐 하면 교회 이런 외형적 속에는 무슨 요소가 있냐 하면 탈락자의 속출이 돼요. 속출. 탈락자. 탈락자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온전한 외형적 모임으로 교회라고 묘사하기가 곤란해요. 교회 나와 손들고 나왔는데 2달 뒤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 나오면 절대로 빼도 박지 못한 관계가 없을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낯선 인간끼리예요. 서로 과거가 다른 인간끼리예요. 출신이 다르고 다 성별이 다른 인간끼리 다시는 탈락자가 없고 완전체로 영혼이 완전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어디 없을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디, 몸,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목 어디에 나온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외형적인 것이 교회를 제대로 묘사하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이 외형적으로 교회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예를 써요. 외형적으로 자꾸 설명해서 예를 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또는 복음을 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법의 체제가 동원되면 가치적인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체가 돼요. 그러면 그만 딱 붙들면 어떻게 돼요? 그만 붙들면 천국에 합격이 된다라는 그렇게 언급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왜 일반인께 왜 좋으냐 하면 일반인들은 벌써 출생 자체가 법적으로 된 단체예요. 법적으로 소속이 있다. 법적으로 규명을 해주고 법적으로 납득되는 소속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단체가 되려면 법적으로 나에게 살아온 것도 법적 인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식에 합당한 그러한 집단으로 나를 등록을 한다면 나는 아주 이해하는데 편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성당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등록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서류 작성하시고 전화번호 하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래 있으면 집사되고 더 오래 있으면 권사 장로 됩니다 하는 거예요. 태권도 학원도 처음에 흰띠인데 그 다음부터 좀 오렌지 있어요. 초록색에다가 그러면 검은띠는 누워요. 당회원들이 그 검은띠 갖고 도복 입고 이거 검은띠 있는 사람도 불편하긴 맞아요. 왜냐하면 소위 그 검은띠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가다만 입고 넥타이 메고 해야 되지만 집사가 기도할 때는 주링 입고 해도 집사 주제에 그런 거 봐줄게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외형적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나는 그 교회에 천국의 백성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죠. 공동체. 이런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나누고 막걸리 떡을 뭐든 간에 떡을 떼고 참외도 하다가 맛있다 하다가 그 다음부터 떡 맛있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어떡해. 떡값만 날리네. 떡값만 날렸어.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나오고 안 나오고 빼도 박도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뭐냐 효력적인 것은 니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호적을 뺐다 해도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을 인간이 못 끊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성경은 바로 교회를 모르면 그리스도는 몸으로 봐요. 그래서 몸으로 보면서 모든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 또는 가시적 또는 가지적이라 하는데요. 한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기꺼이 거기서 탈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을 탈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탈피해버리면 남는 게 뭐냐 하면은 남는 게 우리가 행한 것 말고 내가 하지도 않는데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그 현상들의 일치가 교회를 형성합니다. 지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전도 내용에 대해서도 뭘 전할 거냐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니 참 자목이 좋은 날. 막걸리 다 떡을 먹는 8장에 보면 8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 15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도 성령 내리는 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고 성령이 자동적으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있네. 예. 법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를 다 탈피하십니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에 두 사도가 예수께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이라 하는 것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이랬어. 지금 시몬 마술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뭐 하자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이 왔다 이 말.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안수하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는데 안수하니까 성령이 왔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도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다. 다른 사람이 안수하면 성령이 안 온다. 근데 저 사람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왔다.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하는 직업, 다시 말해서 이거 마술사 하는 직업을 볼 때에 이건 좋은 상업적 컨셉이 되길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가 제가 무슨 말 하냐 하면, 이거는 안양 강남 강의도 했지만, 사도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무엇으로 보이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능력이 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능력대로 오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이것이 능력 오는 데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일반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일반인들께 뭐가 안 보입니까? 실제로 홀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은 안 보이죠. 성령님이 안 보이지만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보이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신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들을 자기 일에 동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다른 말이에요. 그 발주를 누가 한 거죠? 예? 아파트 발주를 누가 한 거예요? 주민들이 하게 되면 재개발이죠. 그런데 건설업체가 하게 되면 뭡니까? 건설회사가 발주체 아닙니까? 나중에 집 짓놓고 팔면 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구원의 일을 발주처가 누구냐 하면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령님이, 주님이 그렇게 발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어디에 기대를 걸었냐 하면은, 사도들이 하는 일, 사도가 인간이니까, 제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이 하는 일에 어떤 이게 자극이 되거나 어떤 하나의 개시할 수 있는 준비 작업으로 끼어들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시몬이요? 오늘날 전도자가 다. 모든 교회의 전도자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전도 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거 외형적으로 봤습니까? 내용적으로? 외형적 봤죠. 외형적으로 말하면 공동체지요. 집회라, 집회. 모임, 집회. 이걸 교회라고 그들은 규정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이기를 그들이 점점 수가 늘어난다 하니까 그들은 뭐가 땡기느냐, 뭐가 탑이 나냐 하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탑이 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면 뭐도 탐이 나겠어요? 헌금도 늘어나겠죠. 헌금도 늘어나면 뭐가 늘어났어요? 교회 월급도 늘어나고 자기의 노후 대책도 보장이 되겠죠. 오후 설교 끝나고 날 때 나중에 축도할 때 되게 기도해요. 축도 기도해요. 제발 노후 대책 세우지 말고 죽음 대책 세우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평생 동안 주에 설교하고 강의하고 목회하고 개척교회 몇 군데 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되는 또 적용되는 성경이 또 있어요. 얼마나 성경 친절하게 구석구석 다 박아놨는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 먹겠습니까? 난 너 모른다. 너 모른다. 왜? 자아를 위해서 예수님을 컨셉으로 땡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의 입장에서는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받을 걸 다 받아챙기기 때문에. 사도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한다고 뭐 구원에 더 보너스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도를 죽을 때까지 안 죽여요. 제 말 맞죠? 죽을 때까지 안 죽입니다. 하여튼 빈틈이 없죠. 맞는 이야기죠. 죽을 때까지 안 죽는다는 말은 서실 때까지 딱 들어서 다 서십니다. 다 서십니다. 이 목숨 그다지 네 숨값 하라는 뜻이에요. 네 숨값. 여기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이야기 하는 지금 돌아가신 분에게 있는 이야기 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까파랗고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하나 하잖아요. 이 본문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회적 계층이 차이 나는 것은 집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다. 어디 더러운 것들이 이거 우리 고상한 귀족이나 말빨하는 자리에 끼느냐 저리 가라 해서 공동의 자체가 천한 것들 모자란 것들 안 넣어줬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이 또 뭡니까? 교회를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교회는 바로 여자되나 남자나 잘난 자 못난 자 이렇게 얼마나 민주적이고 평화로우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요. 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자나 남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자는 여자 값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일을 하라고 여자 되게 하신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종이도 마찬가지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게 멋진 공동체 멋진 교회라는 공투에 그리스도 몸에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니는 내 시키는 일을 하라면 내 시키는 일 뭐 종인데 뭐 종이라도 내가 니 종 되게 했어. 내가 니 강도 되게 했고 니 창녀 되게 했어. 그 값을 해야지. 귀신 나아봐. 창기 세리봐. 사경은 그 세리제이잖아요. 남한테 굴리면서 욕 얻어먹는 거 세금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업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시간이든 나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으니까 나를 위한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다른 단체와 다르지 바로 우리 단체는 서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어쩌니까 지금 그거 외형적인 거 감상하면서 그 흐뭇해 여기를 그런 잽에 이건 복음에 전하라 나 이렇게 구원받아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일이나 해라만 네 있는 그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뭐 병이 아파서 뭐 보험도 못 온전하고 야, 아픈 것이 전도용이야. 그야. 아, 내가 아프게 해서 왜 전도하라고. 공안질 나가더라도 내가 나가게 했다고, 내가.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남 탓이에요.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자기 자신을 외형적으로 봐요. 맨날 외형적으로. 나는 내한테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되면 전도를 누가 방해했어요? 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엉뚱한 생각이 주님의 거룩한 도를 방해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십자가 지신 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지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여기서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구원해 주는 능력인데 구원의 능력은 일시키는 능력. 기능적 능력. 일시키는 능력. 오늘 왜 모자 쓰고 왔어요? 죽겠어 모자 쓰기 하시면 머리를 안 감았으면 그렇습니다. 죽겠어 주시나 일시킴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 모자 쓰고 어떻게 한다면 이건 뭐가 되면 자기의가 되죠. 자기의. 난 모자 쓰나 안 쓰나 구원받았다. 주님께서는 일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놨는데 자 나는 드디어 챙겼다 신난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라 하는 것은 발주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발주하죠. 그 결과가 생긴 것이 뭐냐? 전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죠.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활동하고 있죠.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나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교회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몸이 되게 하신다. 아까 몸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육체도 자식 부모 사이에 형제간 사이에 형제 아니 형은 동생 아니다 해도 소용없듯이 이거는 이미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이미 빼도 박도 못하고 주어진 거고요. 우리가 맡은 기능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야 한다요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로마서 10장에서 요약한 게 나옵니다. 자,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집사님 다음에 또 에어컨을 틀어야겠지. 네. 추워야 소리만 안 나고. 로마서 내가 몇 장 한다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장 12장부터 먼저 보고 로마서 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고린전서. 네. 고린전서 12장 보고 10장 보고 로마서 10장 여기 봅시다. 12장. 고린전서 12장. 12장에 보면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래 있죠. 주께서 그리스도 몸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이게 왜 몸이 하나냐? 고린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요거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뭐가 필요하냐? 구약에 있는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걸 복음 안에서 어떤 해석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진리로서 내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 구약의 사건에서 그들이 마신 물은 한 장소에서 마신 물이에요. 광야에서. 한 장소에서. 그리고 홍해,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왔는데 한 사람은 홍해 안 건너고 다른 길로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예, 그거는 노선 이탈이죠. 노선 이탈은 마라톤에서 스스로 안 줘줍니다. 똑같은 코스를 밟고 가야 되거든요. 똑같은 코스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코스에 동행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코스에. 누구냐? 여호와 이름이죠. 주님이 애굽에서 나왔고, 주님이 유월절에 있었고, 주님이 홍해를 건너왔고, 주님이 반석에 있었어요. 그 주님이 하는 일이 모세 옆에 있는 지팡이로 보였고, 모세는 항상 옆에 뭐가 있다? 지팡이가 있다는 말은 너들의 경험을 내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내 경험에 종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겪는 그 경험에 종속된 자를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라. 이 말은 그 몸은 누구 몸을 말하냐?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몸도 하나에, 주도 하나에, 성도 하나에, 믿음도 하나에, 다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주자나, 종이, 종이 노예잖아요. 노예나, 자주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은 이게 돼요.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나는 주인장이다. 나는 당신의 노예다. 할 때, 나 앞에 붙어 있는 나. 이게 남자, 여자, 주인장, 노예, 요거는 그대로 있고, 무엇을 제거하느냐 하면은, 나를 제거해야 돼요. 나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단일성이 안 돼요. 당신은 교회 오게 되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정답은 있어요.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어느 동에서 왔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 어느 동이든 그게, 예, 내가 교회 오는데 그게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동에 사느냐 물으면 내가, 예, 뭐, 충청동에 삽니다. 그 뭐 아파트에, 36년 아파트에 삽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거는 어떤 조건이 탈락이냐면, 교회가 무엇이냐를 보여줄 기능에서, 전도에서 나는 충청동에 옛날 아파트에 살다가 이게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돼요. 왜? 나가 들어가니까. 천국은 불순물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몸이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 그거는 가차없이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참 답답한 게. 천국은 가면서도 몸은 천국 가는 몸이 안 됐을 때, 저 사람 저거 웃자려고 저 대책이 있어. 저거 아무 대책도 없어요. 천국 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마음가짐이나 생각은 천국에 못 살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이거 웃자만 좋아요. 이럴 때잖아. 예? 이거 뭐 약물 주사를 놔도 안 되고 어떻게 달라질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어요. 바꿔야 되거든요. 천국 간다는 그게 내가 바로 죄였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옥이나 가라 이래서 이야기 안 한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그걸 이래가지고 주님께서는 너 같은 인간 천국 가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뭐 예수 피 믿으면 갑니다. 나는 그대로지요. 네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있으면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아니고 만약 교회 수가 50명이라면 그 교회 몸이 몇 개예요? 50개가 돼요.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럼 낙지도 아니고 히드라도 아니고 이거 뭐 진짜 머리가 50개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죽어도 한방 된다니까요. 하나에서 나와야지. 하나였어요. 예. 당신은 무슨 뭘 먹었어요?
나는 뭐 삼다수 먹고 왔어. 이스라엘은 한 군데서 밭을 마시고 물을 먹었는데 저는 삼다수 먹고 있대요. 저는. 실제로 본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말 안 통하니까 수준 낮으니까 우리끼리 놀자. 그 있고 뭐 개밥 파고 뭐 아부밥 파고 뭐 바울 파고 예수 파고 뭐 이리 또 파를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뭘 하냐 하면 그렇게 왔던 그 반석 그게 실제적으로 반석이 물질적인 물을 먹은 자들은 구약을 오면서 탈락했어요. 탈락이 있는 게 온전한 완전체가 아니고 탈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이걸 거론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하나의 반석에서 물 먹는 말고 물 안 마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두 번 다시 뭐가 없다? 탈락은 이제는 없다. 이제 탈락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물 마시듯이 성령 마시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 탈락이 없다는 말은 나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찢기를 빼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늘 제거해주는 작업을 성령께서 해주시죠. 성령께서. 어제 나 설교에 요 대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귀신 들리는 자를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들어있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마귀죠. 귀신이 들어있던 진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군대예요. 아무것도 아닌 마귀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빠져나오고 남아있는 인간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자체로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가 절로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감사, 기쁨이 없냐 하면 지가 뭐 긴 양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된 양 얘기이기 때문에 불안이 와요. 이 잘난 것을 어떻게 손상당하지 않고 흠집장하지 않고 지켜내느냐. 그렇게 지켜내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죠? 맨날 자기 뭘 끌어와요. 자기만 지키고 남 못 지키는 법을 자기만 지키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법을 해서 자기가 자기 의가 되고 그 법이 있는 자는 스스로 이제 망가진 자예요. 사실은 스스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 깔끔하게 다 치료가 되고 뭐 괜찮은데요. 제가 그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용박사부터 해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혼 숙녀 그 들어가나 수장회부터 해가지고 뭐 퇴직 판사부터 해나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상담해주죠.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하고 싶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목적지가 뭐냐 하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살아나 그거예요. 당신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담을 한 게 아니고 악을 하여튼 저주를 보라. 인간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치료예요. 그게 우울증이고 뭐 간에 개코도 아무것도 개코도 이대로 병걸 죽어도 관계없어요. 마귀의 주택지 때문에 마귀 아파트 값을 하지 뭐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사는데 이 말 위함인지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가 사도 본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죽음에 넘기오면 내 이야기 안 할까봐 세 번째 내가 죽음에 넘긴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쓸 게 내가 죽는다 그게 내가 왜 신경 써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흙으로 되는 것이 그게 왜 내가 신경 쓸 문제냐 이 말이죠. 발주처가 내가 아닌데 아파트 한번 지어봐야 돼. 그 율법 성경 말씀 동원해가지고 그 강사들 그 대학 강사들 학생들처럼
주여 주 오는 날까지 찬송해가면서 뭐 이거 주여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기성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본받아서 하겠죠. 주가 오신 날까지 주 오시면 니 없는데 니 누구세요 하고 있는데 뭐 어쩜 좋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없으면 뭐가 남은 줄 알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만 남아요. 복음만 남는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내 안에 말씀만 남는다. 나 말씀만.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상담한 사람이 정신병자 같아요. 이혼숙녀 그 프로 보게 되면 보도 성결하면서 보거든요. 이건 뭐 개판이야. 이거는 완전히. 예? 남편 돈 한 푼 안 벌면서 돈 쓰면서 큰 소리 치고요. 기가 차고 여자는 돈 벌어주면서 얻어맞으면서도 안 떠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예차이거든요. 집착이다 이 말이죠. 자기 결정에 대한 자기 집착이. 이 비참하게 끝나는 걸 나는 내가 용 안 된다. 그럼 진짜 정신병자들은.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들이 교회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 소용없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15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의 발주처가 누구라고요? 보낸 자예요. 하늘이죠. 성령께서. 성령, 전도 오고 싶으니까 성령 오세요. 안 돼요. 출발은 니부터 시작하는 전도가 안 된다. 그냥 살아. 나 빼고 살아. 나 빼고 살면 어느 현장이든, 뭐 동창회 가든, 어디 가든, 어디 모임에 가든, 그게 전도예요. 전부 다 공부 잘한 거 자랑하는데, 나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그거잖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해놓고, 아름답다를 어디다가 딱 집어넣냐 하면, 그 좋은 소식 전하는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아름답다는 규정을 해버려요. 뭐 아름답게 해서 전도하고 이런 건 용납이 안 됩니다. 14절에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은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려? 모든 게 하나님의 발주처가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 몸을 자라게 하는 세세의 모든 작업에 하나님의 손길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고 하나님 전도를 하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나의 나의식이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뭐 나쁜 일이든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주여, 이런 일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또는 이런 일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주께서 내 뜻도 안 될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주께서 퍼부어 주는 것에 극히 일부만 알면서 나는 내 인생 오늘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 자체가 주님께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안 죽이고 살려준 게 아니고 안 죽여준 거예요. 안 죽이고 일했는데 우리는 기껏 거기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그 중에서 극히 일부밖에 고맙고 감사하라 이것밖에 안 돼요. 그 일부라도 건진 게 어딥니까? 그 일부를 알거든요. 일부를 아는데 그 다음날 저녁이라는 무슨 일이 터져버리면 예. 맞아, 전기세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나갔다 하면 그 감사 기쁨 그 순간 다 날아가죠. 왜?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전기세 많이 나온 거 보고 딱 해보니까 예, 갑자기 생각해. 옛날에 예, 진짜 연탄 떼고 살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예, 가스 불 들어온 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지 갑자기 또 고마움 생기는 거예요.
그 일부가 약간 더 늘어났어. 전부는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꼭 일부지만 일부라도 내 기능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 전파의 기능에 참여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을 지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수고 많았습니다.